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직접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 위에 운전사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고 나는 기쁘게 그 옆자리에 지금 타고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운전대를 꼭 쥐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가끔 그 옆자리에 나타나 계신 분이신지, 이걸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정거장과 주차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정거장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기차나 버스에 타는 장소예요. 그렇죠? 반면에 주차장은 내 자동차가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운전하고 계시는 그런 자동차에 올라타려고 내가 지금 정거장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내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주차장에 위치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절대 주차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거장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설교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 비유로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감동도 얻고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꼽으라면 저는 이 에스더서를 꼽고 싶습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에스더서를 한 주일에 한 장씩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가 10장이거든요.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한 장씩 에스더서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에스더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책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라는 성경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추어져 계세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고백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유대민족 전체를 살려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누군가를 알려면 잠깐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불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돼요.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왔던 그 많은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다 해방시켜 주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 포로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란 이름도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인데 하다사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란 뜻이에요. 에스더의 거기에서 스타란 말도 나왔죠. 그래서 별이란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인데, 요 별과 같이 정말 신앙이 빛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요, 참 어려서부터 좀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요. 그래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나중에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이 되어서 이제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주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살던 시절에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무려 3대륙에 걸쳐서 엄청난 영토를 가진 나라였는데 그 영토를 127도로 구분을 해서 다스렸던 아주 큰 나라였어요. 이때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는 황제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양과 서양의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요. 먼저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다리우스라는 황제가 이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서양에서는 그리스란 나라가 이제 조금씩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위협을 하게 되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먼저 그리스를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2번이나 그 아버지가 공격을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아버지가 못 이룬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이 에스더서의 맨 처음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냐 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아니 무슨 잔치를 180일씩이나 잔치를 하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그 관리들을 다 그 황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전쟁을 잘 하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딱 가면 되지만 이때에는 교통수단이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잔치 날짜를 아주 길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잔치에 대해서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전에는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 작전을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0일 동안의 잔치가 다 끝나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번에는 전쟁을 치르려면은 이제 군사들이 나가야 되고 또 그 군사들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까? 187일 동안 지금 잔치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반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87일째 되는 날이죠. 갑자기 자기 왕비를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왕비의 그 외모가 여러분들처럼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이제 187일째 그 길고 긴 잔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뭐 술기운도 좀 올라서 기분도 좋았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있다.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불러요. 그런데 아니 왕비가요, 이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자, 이 상황에서 이 황제의 체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파티장의 그 웃음과 그 흥겨운 기운이 싹 사라지고 긴장이 감돌고 불안감이 감돌고 왕의 낯빛이 쫙 바뀐 거예요. 이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다. 원문을 보면 속에서 불이 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런 표현 쓰죠. 머리끝까지 뭐 화가 치밀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왕의 상태가 이제 그랬던 겁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도 도저히 분이 풀리질 않아요. 아니 감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황제인 내 명령을 거역을 해? 뭐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미 왕의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왕이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이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일벌백계로 시범 케이스로 이걸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아예 왕후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왕후가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이에요. 자, 1장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비어있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을 하려고 연애를 베풀었을까? 또 왜 그 마지막 날 갑자기 왕후를 부르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왕후는 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이 왕비의 폐위까지 건의했던 것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이 모두 다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을 해봤을까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의 후손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물론이요 왕비 와스디의 마음도 물론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신하들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를 왕비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이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안 불러줘서 걱정이지 불러주는데 왜 안 나갑니까? 그것도 뭐 안 좋은 이유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용모가 예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멋지게 꾸미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 이후에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갔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내 인생을 내가 좌우하려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참 사업을 열심히 잘해야지. 자식을 내가 잘 키워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 가끔 필요하실 때만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고 또 싹 사라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건강이면 건강,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진행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 어떤 때는 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우리 깨닫게 되겠지만 에스더는요 처음부터의 믿음의 아주 위인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당당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점차 또 만들어 가시고 들어 쓰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완벽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역시 앞으로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
우리 같이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고 사는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로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느 자녀와 살지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완전히 주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이 귀한 진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